옛날 평양의 안악골에 아주 유명한 깡패 김익두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익두의 깡패 행각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그랬냐면 김익두를 아침에 보는 사람은 저 사람 보는 순간 하루 종일 재수가 없다라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김익두가 오는 모습을 보면 벌써부터 피하여 주랭랑 치기 일쑤였습니다. 망나니 중에서도 가장 망나니 그 사람이 김익두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시장통을 지나가다가 어린아이가 종이 쪼가리를 벽에 붙이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종이 쪽지에는 뭐가 써져 있었냐면 미국의 스왈렌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오늘 어느 교회에서 부흥 사경회를 한다. 그러니 오라. 그 글귀가 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망나니 김익두가 그 종이 쪽지를 보고 갑자기 마음에 감화 감동이 일어가지고 내가 오늘 한번 저기를 가봐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옳게 사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깡패짓거리나 하고 술이나 먹고 사람들이나 패고 이런 사는 삶이 과연 옳은 삶인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내가 오늘 한번 저기 가봐야 되겠다 하고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사람들 보기가 좀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로 시간보다 한참 뒤에 조용히 모자를 뒤집어 쓰고 맨 뒤에 들어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스왈렌 선교사님의 설교 내용에 보니까 그 내용의 중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영생에 관한 것들을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은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그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심판 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있던 김익두는 마음속에 막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래,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구나. 내가 앞으로 이 종교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사람다운 삶을 살리라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왈렌 선교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기 전까지 10개월 동안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매일같이 틈만 나면 이제는 술 먹는 것도 하지도 않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사람 패는 일도 하지 않고 깡패짓이나 어떤 짓도 하지 않고 오직 집에 들어앉아서 성경만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김익두가 왜 이렇게 안 보이냐? 김익두가 안 보이니까 마을이 살아나는 것 같다. 김익두가 없으니까 모두가 다 행복하다. 얼굴이 그냥 훤하다. 다들 좋아했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기 전까지 10개월 동안 성경을 백독을 했다고 합니다. 백독을 하고 난 다음에 전에 함께 술을 먹던 친구들이 김익두에게 찾아와서 이보게 익두, 우리 같이 술 마시러 가게. 그때 김익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게들, 내가 지금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가 없다네. 자네들이나 가서 먹게. 그랬더니 친구들이 묻습니다. 아니 이보게 왜 무슨 좋은 약을 그렇게 먹길래 자네가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다 먹지 않는단 말인가. 우리랑 같이 먹세. 그랬더니 김익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먹는 약은 신약과 구약이라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약은 신약과 구약이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져 나갔습니다. 김익두는 이제 스왈렌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안악골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평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깡패 김익두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취한 방법이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부고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죽었으니까, 사람이 죽었으니까 와서 장례하라는 것이죠. 참여하라는 것이죠. 부고장을 써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김익두가 죽었습니다. 모월, 모일, 모처에서 김익두의 장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마을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했습니다. 에이, 그럼 참 잘 죽었다. 속이 다 시원하네. 그런 깡패놈은 진작에 죽었어도 죽었어야 해. 아유, 그놈 죽으니까 이제 우리 마을이 조용하겠다. 사람들은 고약한 김익두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해진 그 시간에 장례식장에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즐거워했던지 여기저기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발 디딜 틈조차 없었고 앞 동네가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죽었다던 김익두가 분명히 앞에 관은 있는데 관에 들어가 있어야 될 김익두가 관에 들어가 있지 않고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들 하는 말이 깜짝 놀라서 수근수근합니다. 저놈은 너무나도 고약해가지고 염라대왕마저도 데려가기 싫어하는 놈인가 보다고. 얼마나 지독했으면 염라대왕이 데려가 놓으면 그놈 때문에 고통당할까봐 염라대왕도 포기한 놈. 그래서 데려가지 않는가 보다고. 다들 수근수근하더니 에이씨 재수없어 하고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발걸음을 돌려 돌아갑니다. 그때 맨 앞에 앉아있던 김익두가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알고 있던 김익두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김익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김익두가 새 사람이 되었는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돌을 들어 김익두에게 던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과거에 당했던 것처럼 물을 바가지채 끼얹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당했던 것처럼 김익두에게 침을 뱉고 뺨을 후려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변화된 김익두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꾹 참고 또 참았습니다. 가진 모욕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삶이 변화된다. 그래야 진정 의미 있는 삶을 산다. 가르치고 전도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 후 그는 신학교에 입학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깡패 김익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김익두 개인의 체험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새롭게 변화받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새롭게 변화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학식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재물이 많고 적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건강이 좋고 나쁘고 문제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지위가 높고 낮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새롭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변화의 가능성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오직 이 한 가지 조건밖에 없습니다. 다른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이렇게 새롭게 지음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입니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이미 죽었던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죽어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존재예요.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를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 아래에 놓여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죽은 우리들을 살리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없애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존재가 되려면 오직 한 가지 방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예수님으로 새롭게 태어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의 영적인 연합 관계를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모든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고난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이 보장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회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심한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신을 죄인 중에 죄인이고 그 죄인 중에서도 가장
가장 악한 죄인인 괴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새롭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악독한 인간이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전에는 예수 밖에 있었는데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추종하는 자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었는데 이제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 붙잡혀서 예수 안에 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의 신앙 중에 중요한 주제 하나는 뭐냐면 바울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주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그 주제는 뭐냐면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신앙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바울 자신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조건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개인의 주님으로 모셔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했다고 하면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롭게 된 사람은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지나갔다라는 말은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없어졌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의 모든 모습들은 다 없어졌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진 거예요.
나의 죄악된 것들, 어두움의 삶을 살았던 것들, 불순종하며 살았던 것들,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다 지나갔다.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과거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던지 간에 그 모든 죄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네가 어떻게 사는가 보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미 구원은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 나의 모든 과거의 죄는 다 지나갔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과거에 이런 많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 믿었다고 내 죄가 없어졌는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에 영접했다고 하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전에 죄악된 것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느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값을 지불해야 될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갚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빚을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나에게 빚이 한 10억이 있습니다. 진짜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빚이 10억이 있는데 이 10억 빚을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 10억의 빚을 당신이 다 변제를 해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저에게 빚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졌어요. 내가 이제 갚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갚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 누군가가 내 빚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빚쟁이가 아니에요. 내가 갚은 것이 아니지만 그 사람이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자유예요. 바로 그거예요. 내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마귀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자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죽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는 다 없애줄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 없애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없애지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죄가 다 사라진 거예요. 다 갚아버린 거예요. 더 이상 남지 않은 거예요. 끝났어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다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즐기던 세상의 즐거움, 세상적인 어두움의 일들 다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해야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고 그러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살아야 될 사명입니다. 19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을 내세워서 인간과 화해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역할인 화목하게 하는 일을 중간에서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잘못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화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 때문에 인간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그거 보지 않으셔요. 무조건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 때문에 화해를 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화해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지 못한 이유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똑같은 잘못인데 내가 하면 멋지게 포장이 되고 남이 하면 죄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3절에 그 이야기를 하셨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눈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들보가 들어있다니까요. 들보. 들보가 뭡니까? 집안에 그 대들보 큰 기둥이 내 눈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만큼 나는 큰 죄인이라는 거죠. 큰 죄가 있다라는 거죠. 실수투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너무나 잘 봐요. 자, 티끌이 잘 보입니까? 대들보가 잘 보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 눈 속에 있는 대들보는 보이지 않고 남의 있는 티끌은 너무나 잘 보여요.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평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나 자신에 대해서는 인색한 잣대를 들이대야 합니다. 내 눈에는 대들보가 있음을 늘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남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그저 티끌 정도로만 보면 화목할 수 있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여기면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화평을 깨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화평을 심고 화평을 만들어내야지 가는 곳마다 화평을 깨는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이 가기만 하면 시끄러워지면 안 됩니다.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아직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했다라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화평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람들과 평화롭게 화목하게 지내지 않고서는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목, 화평 중요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화평에, 화목에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적대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치고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과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치고 평안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지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과도 화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거기에 걸맞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어두움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빛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귀한 사명이 바로 화목의 삶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화평을 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